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 스퀘어핏을 사용하는데 아파트, 이제 한국에서는 평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평수와 시험 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다라는 의미로 오늘날을 일컬어서 이제 평등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평수와 시험 등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 그런데 오래전부터 교회들조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다를 게 없이 모두 그냥 다 해로운 집단이자 탐욕적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단이나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보다 오히려 더 세상적인 목적으로 모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늘 소유지향입니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힘을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다고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삽니다. 많이 가져라, 그러면 더 많이 누릴 것이다. 많이 쌓아두어라, 그러면 더 강해질 것이다.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냥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늘 필요한 만큼의 소유를 구하지 않고 늘 넉넉한 소유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한 만큼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늘 넉넉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돈의 힘은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 써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물은 하나님만큼이나 그 위세와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권세를 물리칠 수도 없고 일단 그 영광과 권세를 한번 맛보게 되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곧 더 강한 유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혹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예수님의 금고직이었던 이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배반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교는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종교였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역시 핵무기도 아니고 화학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마저 불사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의가 있습니까?
전부 돈 때문이고 돈이 전쟁의 명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든지 혹은 돈을 빼앗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돈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됩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까요? 어린 시절에 누렸던 안락한 삶을 이제는 더는 누릴 수 없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부모들이 보여주었었던 안정된 수입과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더 이상 자녀들은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고 목사를 교인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종교마저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소유의 종교여 교회마저도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맛나게 살 수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이 기적과 표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물질이 더 이상 소유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 그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일수록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덕분에 교회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헌금을 그냥 나누어주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지 교회가 부를 쌓아두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랬더니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지만 더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은 당시에 이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누렸던, 그리고 부를 누렸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만큼이나 소유지향적인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 것을 볼 때 이 성전 기도는 딱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걸을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고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다 두고 떠났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곳이 어쩌면 이 이름 모를 안진뱅이의 직장인 셈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린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미문은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의 구제 행위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야외 무대였고,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구걸하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 안진뱅이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줄 최적의 자리가 곧 성전 미문이었던 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바로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 거리는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방금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안진뱅이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사람들이 메어서 구걸하는 장소까지 옮겨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안진뱅이는 누군가가 한 푼 그냥 적선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기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삶의 목표는 그다지 거창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구걸해서 연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이 거린이 기대했던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 안에 달려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 거린이 기대하는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지만 사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생전 처음으로 서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걸어봤고 뛰어봤습니다. 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의술도 아니고 은과 금의 힘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에 은과 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은과 금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은과 금만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너는 정말 은과 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 역시 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꾼이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네 자신의 삶이 먼저 증거하고 있느냐. 중세의 한 교황이 돈을 세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할 수 없겠네. 중세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뿐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가난의 상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as poor as church mouse,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쥐만큼이나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수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은과 금이 가득한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로지 큰 교회를 읽어보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실상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지도 말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보이는 대로 다 팔아서 어려운 지체에게 그냥 무작정 나눠주자는 뜻도 아닙니다. 적당히 벌고 욕심 없이 쓰면서 살자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어라 이래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쩔뚝거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거지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큰 돈을 기대했겠습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동전 한 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가 요구했었던 동전 한 잎을 그냥 주는 것으로 그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가 두둑해서 거지가 상상치도 못한 금화 한 잎을 던져주면서 크게 인심을 썼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안진뱅이 거리는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횡재한 그 금화를 가지고 오랜만에 진수성찬으로 포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는 변함없이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다가 안진뱅이 거린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린에게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즉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과 금을 대신할 예수가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생명의 예수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이 주는 만족을 대신해서 채워줄 예수가 아니라 은과 금은 절대로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은과 금을 베드로에게 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은과 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를 무덤 저 너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물려주고 은과 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또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거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과 같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노력의 수고의 결실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동안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은과 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성전 미문과 같이 목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필요한 은과 금을 얻고 오로지 은과 금만 기대하며 그것만 의지하는 삶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은과 금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은과 금을 지닌 안진뱅이에 불과합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부유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입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였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겨우 성전 문턱만 밟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살았지만 정작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성전 안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뭐 원래 그렇지, 이 안진뱅이 거짓팔자가 어디 가겠어? 하며 스스로 체념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며 살아가던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루 구걸하여 하루 먹고 사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더 이상 성전 밖의 존재가 아니다. 당당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은과 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학교, 은과 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직장에 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내가 성전 미문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됩니까? 살면서 필요한 은과 금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할까 봐 불안합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살지 않으면 평생 흙수저를 물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열등감과 패배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목해 보셨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났던 이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을 보시면 이 거린은 당시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종교적인 차별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몸도 불편했지만 불편한 몸만큼이나 마음도 아팠고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성전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문 앞 한켠에 그의 구걸을 위한 자리를 하나 내줬을 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경건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그냥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대상이었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돌봄이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늘 너무 지나치게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연명할 동전을 구걸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함부로 도구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그냥 거짓 경건의 홍보 수단이었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진뱅이 거린에게 매일같이 동전을 던져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경건의 도구로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종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의 종교적인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서로에게 진정한 성전과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 대신 모두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참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히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 밖에 머물던 사람들이 성전 안은 예배자의 삶으로, 남에게 구걸하던 삶이 다른 사람을 잡아 일으켜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비로소 숨이 쉬어지고, 이토록 성전 가까이에 살았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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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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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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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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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은과 금을 기대하는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금보다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동력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물렀던 시선을 주님께 올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은과 금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세상의 은과 금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은과 금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였던 영적인 우리의 삶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 의지할 것 없는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이 기쁨으로, 이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동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 눈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해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 밖에만 머물던 인생이 성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남에게 구걸하는 삶에서 다른 이들을 잡아 일으키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어본 사람답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